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네 가지 복은 모두 내면적인 태도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네 가지 복은 그 내면적인 태도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 있는 복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긍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쉬울 듯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성경에는 긍휼과 비슷하게 쓰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누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때 긍휼의 의미가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도표로 정리한 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용서하심과 긍휼은 많은 경우 같이 갑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시편 130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긍휼은 이렇게 용서와 단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나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용서는 긍휼의 유일한 표현은 아닙니다. 긍휼은 용서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용서는 긍휼에서 나오는 하나일 뿐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은 용서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합관계를 따지면 용서가 긍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 즉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사랑과 긍휼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용서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긍휼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긍휼은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에게는 긍휼이 필요치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긍휼은 의사와 같고 사랑은 친구와 같습니다. 긍휼은 의사처럼 어려운 병이나 문제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랑은 친구와 같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정리하자면 포함 관계가 용서, 긍휼, 사랑의 순입니다. 한 번은 필요할 듯 해서 긍휼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긍휼은 그렇게 관심을 끄는 덕목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긍휼이 아주 하찮은 것으로 취급당할 때였습니다. 한 로마 철학자는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힘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은 긍휼을 연약함의 표시라고 여겨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긍휼 대신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는 아이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집니다. 태어난 아기를 살리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아이를 익사시킵니다. 로마 시민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이거나 팔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그 주인에게 대항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내까지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행복할 것이며 라고 말하면 분명 어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수긍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긍휼보다 정의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우리는 긍휼보다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정의를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을 순 한글로 바꾸면 가엾게 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긍휼이 가엾게 여기는 그 시기에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서리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도 고아와 나그네도 궁핍한 자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조호진 시인의 아멘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의를 지키지 않은 죄가 아니고 11조를 내지 않은 죄도 아니고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눈 맑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했다. 물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도 큽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죄도 큽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피눈물 흘리는 이웃을 보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밥 잘 먹는 무정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우리 주변에 혹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와 우리 수원팀은 많은 분들의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척지부라서 제가 여러 부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차장, 안팀장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에서는 알바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대해하기에 직급이 차장이 되기도 했다가 팀장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회에서는 안간사이고 주일에는 안목사가 됩니다. 또 안총무이기도 합니다. 선교회 본부 사무실 총무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안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ENM 대표가 되신 강성관 형제님이 광주 사역을 책임 맡고 계시기에 제가 대신해서 주로 서울에서 열리는 학복협 단체장 모임에 나갑니다. 선교 단체 대표들 모임이기에 캠퍼스 대표라는 자격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대표라는 또 다른 부캐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3월 신학기라서 기독교 신문들에서 건강한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ENM 대표로 제 이름이 나갔습니다. 안 대표가 된 것입니다. 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안 크리에이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캐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가 현재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수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팀에 속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긍휼의 열매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멤버 외에 정규적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가끔씩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보자면 소위 말하는 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긍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 안에서 맺은 긍휼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우리 수원팀도 긍휼의 열매를 맺어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수원팀이 속히 자립해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돕고 다른 어려운 지부들도 돕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의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돕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서울이나 수원에 방문하실 때 되도록 우리 부부가 잘 섬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안 나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전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나 교회를 다니다 지금은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비신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짧은 그들의 인생이 마치면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긍휼과 섬김과 인내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쓰리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아프리카 빈민들도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먼 관계일 때는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쓰일 수는 있지만 아픔과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로 접어들면 상대방의 잘못이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 검사의 아들의 학폭 사건이 학폭 드라마 글로리와 맞물려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는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가해자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곧 잊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관계자가 아닙니다. 제3자이고 먼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아픔이나 상처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친구라면 그 분노와 아픔은 더욱 배가가 됩니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더욱 상처받기 쉬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함께 사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까운 관계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멀리 있다가 잠시 가까운 관계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면 곧 상처를 받고 상처를 움켜쥐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형, 누나, 동생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룸메이트인 아내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캠퍼스 학과 친구들도 모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캠퍼스의 경우 다른 조 사람들보다는 함께 조별 활동을 하는 조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항상 어떤 모임이든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도 부족한 점이 있는 존재이기에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불의한 사람들, 불합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크게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게 불의한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멀리 있으면서 크게 불합리한 사람들보다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작게 불합리한 사람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 우리는 받은 대로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히 불합리한 사람들이 선배나 리더나 상관일 때는 참고 견디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스데반도 그 긍휼히 여기시는 본을 따랐습니다. 무섭고 성난 얼굴로 자신을 향해 손에 든 돌덩이로 내리치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기도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묻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럴 때 가까이서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합리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우연히 접했는데 그 시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불로 만나려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불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불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중화되고 희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불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물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같은 삶이 되어서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를 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기에 누구보다도 불과 같은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흐르는 물같이 사셨습니다. 물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삶으로 푸시시 불을 끄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도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에 불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또 알고 보면 사람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전체에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무자비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 역시 언제든지 나쁜 결정을 내리고 무자비하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원수 갚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결코 들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죄를 떠벌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행위와 말만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보복하려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공허함과 고통을 읽어내고 긍휼이 가득한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삶입니다.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까지 다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